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반주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차분하기를 나는 숨겼고 어린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나타내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내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을 걷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명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 너머에 보이는 수고와 기쁨,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성찬 너머에 보이는 수고와 기쁨. 오늘은 제목이 좀 길지요. 성찬 너머에 보이는 수고와 기쁨.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때 1부 예와 2부 예배 때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되도록이면 성찬 전에 잠깐이라도 성찬에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적어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또 감정적으로는 준비할 시간이 적어도 금요일 하루나 토요일 이틀 이 정도는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 교단은 청교도적인
신앙을 물려받은 교단이고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고수하고 있는, 수호하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 교리 혹은 정통 교리라 한다 그러면 교회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교리서들을 기초로 교단의 모든 교회의 법 그리고 제도와 질서를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의 형식을 구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단의 헌법책을 혹시 보시면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신앙고백서 그리고 정치 모범,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위로 좀 더 거슬러 가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좋은 교리서가 있습니다. 장로교라 한다면, 기독교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통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야 되고 그거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그 내용 그대로 믿고 실천해야 진짜 기독교인이고요. 진짜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장로교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 생애 한 번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본 적이 없거나 들은 적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빈털터리 장로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에 왜 넘어가게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너무 신선하고 새로워서 놀랍거든요. 그런데 정통 교리 위에 서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개소리입니다. 근데 그 개소리를 구분할 줄 몰라서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문제는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중요하게도 여기지 않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쉬운 것 짧은 것만 찾는 바람에 더 이상 교리서들을 배우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가르치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으니 공부가 일어나지 않고 공부가 안 되니 모르고 모르니 그냥 다 거기서 거기 그 수준으로 그냥 믿는 척 하다가 천국 가는 척하고 그냥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오래전 진리 한 가지 때문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선배님들이 세워놓은 이 믿음의 토대, 진리의 터와 기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현실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고수한다 그러면요 네덜란드 교회들이 결의한 것처럼 매주일 오후 예배 때는 그 교리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들어는 보셨나요? 그게 원래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리서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배우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우리가 좀 짐작이 가시나요? 그리고 그 너머에 어른들을 위한 교리서가 대요리 문답인데요.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의 한 5배는 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내용이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워요. 알면 알수록 그 문장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예쁘고 확실하게 정할 것인지 그 모인 사람들의 고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마치 집 안에 가보가 하나 걸려있는데 그 그림이 수십억, 수백억짜리인데 근데 그걸 볼 줄 몰라가지고 저게 뭔가 그냥 그림일 뿐이다. 이렇게 있는 거지 저게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우리 가보 중에 가보다 이렇게 못 알아보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언젠가 이사 갈 때 종이 장수한테 그냥 팔아 넘기는 그런 일밖에는 안 일어날 겁니다. 좋은 가치를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물 건너간 사람들을 청교도라 부릅니다. 그들이 그곳에 넘어가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선한 양심을 따라 섬기는데 그분들이 참 신학적인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성찬 이 본문을 들고 오면서 이 책을 하나 이렇게 참고를 하는데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 성찬에 대해서 얼마나 폭넓게, 얼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또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에게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지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서점이 어디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기독교 서점을 가시나요? 아니, 요즘에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알라딘이나 인터넷 찾아보면은 또 크리스천 그 중고 서점 검색하면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책을 막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신학 서적을 그냥 신학교에다가 기증하겠답니다. 근데 못 받아요. 담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받습니다. 있는 책들도 그냥 다 갖다 내다버리는 시대입니다.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한 겁니다. 믿는 것 같아 보이고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헌금 좀 열심히 하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오면 그러면은 이 사람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본인 또한 나는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우리 교단이 가르친 전통대로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나는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는 금요기도회까지 나오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바람에 우리가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지식과 신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는 엄청나게 높은데 지식이 빈털털이에요. 바닥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노라 하면서 뭘 믿는지 설명해보라 그러면은 잘 못하는 그저 내가 아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만 하면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다 나오는 그 이외에 그 너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숙하게 우리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에 이 원동력 혹은 테두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그러면 못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계명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 있는지는 이제 어렴풋이 그냥 착하게 살라 하는 그 계명 중에 사람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 정도는 기억이 나지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진정한 교훈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헤아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진짜 추구해야 하고 진짜 바라보아야 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하는 그 기도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는지, 왜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기도 속에 살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내용들이 다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소요리 문답, 헤어데이비 문답 다 그 안에 해설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잘 모르면서 나는 믿노라 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문, 기도문 외우고
그리고 십계명은 잘 못 외우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가 되어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그의 몸으로 친히 나와 같은 몸으로 친히 내 몸이 되셔서 내 대신 못 박히고 내 대신 찔리고 찢기셨다. 그리고 내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한 행위가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성찬식에서 찢어지는 떡과 부어지는 포도주, 음료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맛을 보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를 위해서 찢어지고 흘리셨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맛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체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고통을 체감하셨던 것처럼 내가 눈에 보이는 빵과 눈에 보이는 포도주로 맛을 보면서 정말로 맛을 보면서 느끼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어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어지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체감함으로 확신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에 우리는 눈으로 보며 그리고 맛으로 보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믿음이 이끌림을 받도록 하는 시간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설교 말씀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은혜 받았다. 아닙니다. 특히 단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우리는 오른쪽입니다 라고 할 때는 아멘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는 왼쪽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끝나고 나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거나 은혜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병 나으십시오. 이러면 다들 아멘하고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상태가 착각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아닙니다. 오직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할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말씀을 행하든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실천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마음이 향할 때 그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카스텔라가 파리바게뜨 거든 뚜레쥬르 거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마시는 이것이 진짜 알코올이 섞인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포도주스인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찢어져 있는 이 빵과 그리고 지금 나에게 부어져 있는 이 잔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부어지셨다는 것을 지금 내가 눈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것, 그래서 이 빵과 잔 너머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을 볼 때 정말로 체감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실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분명히 지금 내가 느끼는 것처럼 다시 오실 실제이신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진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수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리스도의 심정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또 죽으시기 전에 바라보셨던 것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좋은 광경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같이 온 사람들한테 일로 와봐, 이것 좀 같이 보자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지금 당장 닥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 아래 죄인들을 화해시켜서 그리스도께서 화목자가 되신다는, 그래서 나의 죽음으로 죄인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참아내시고 끝내 죽음을 맞아들이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로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참여해서 빵과 잔을 볼 때 그저 예수님의 고통, 그저 애곡, 그저 슬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지만 그러나 그 너머의 기쁨을 보시고 그리고 만족함을 보시고 그 수고의 열매인 우리들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기쁨,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성도들의 구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참여할 때 그때 우리가 성찬을 더욱더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책에서 존 오웬 목사님이 여러분은 성찬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같이 이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맛봅니까? 그저 애곡, 그저 슬픔, 그저 애통함, 비통함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그 열매를 볼 때 흡족해하는, 만족해하는 그 기쁨까지 우리가 그 너머의 기쁨을, 그 고통 너머의, 수고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얻으신 그 기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멀리 보이는 구원의 열매들, 수고의 열매들을 보시고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고통을 참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따라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만족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지식과 믿음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